2021년 9월 26일 주일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칭호를 보게 되면 약 30가지 정도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말씀을 들리면 엘로힘,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야훼,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스스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분,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약 30가지가 쭉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곧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하면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친구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친구, 그래서 필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의 원어를 보게 되면 친구들, 이렇게 복수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만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의 친구라고 하는 이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직설적 현재 능동태 복수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직설적으로 나와 여러분을 선택하되 복수,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다 같이 행하시되 그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주권이 아니고 그분의 능동적인 주권에 의해서 나와 여러분을 친구로 삼아 주셨다. 참 그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게 되면 씹을수록 참 고소하지요. 근데 바울은 바로 이 내용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나가보게 되면 친구로 삼아준 그 시기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친구로 택하사 이렇게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나의 친구라는 것을 이 시간 비로소 알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삼으시고자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다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당신의 백성과는 우리 교독했습니다마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불과 분리의 연합적인 관계가 영원전부터 나와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친구로 삼아주시는 관계로 만들어주셨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의 내용입니까?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지게 만드시는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시여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신 하나님, 장차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다 앞에 세우시고 심판하실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친구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가장 친근감 있는 애정의 표현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말로만 우리의 친구라고 다정스럽게 속삭인 게 아니에요. 진정한 친구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용서해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속량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신다는, 진정 애정에 우리의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그와 같은 희생을 입증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다 죽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아주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마귀에게 당신의 자들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심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여 친구로서의 영원한 관계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까지 포기하시면서 나와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서 이 시간도 친구로서 나와 여러분을 삼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지속적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은 것을 나와 여러분 믿으시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뜨거워질 때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참 놀랍지 않아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과 사랑은 반비례해요. 사랑이 내 속에 쏙 들어오게 되면 두려움은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도망가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은혜는 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으로 가득 찬 생활 속에 살고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 걸.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한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의 친구라고 불러주려. 효구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로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기록하다가 이렇게 좋은 분이 있는데도 왜 답답하게 할까? 왜 스스로 포기하려고 할까? 왜 스스로 위축되고 있을까? 이 좋은 친구가 내 곁에서 이와 같이 호칭하며 불러주고 있는데 스스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호칭을 되어봐요.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준다고 하시니 참 황공무지합니다. 만극한 은혜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심령 속에 은혜요 감동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세상에 친구를 사귄다고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믿었던 친구까지도 발등에 도끼 치듯 다 도망가 버리고 손해를 끼치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하나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의 속량의 제물을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변함없는 친구라고 불러주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물큼 감동함이 꼭 일어나야 돼요. 저는 그래요.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 너는 나의 보시야 친구야. 그렇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능력을 많이 행했으니까 그렇지. 능력을 많이 행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지. 바울 사도 그렇지. 그분이 나가서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느냐.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는데 친구라 호칭하는 그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베다니 동네에, 가장 못 사는 동네에 병에 걸려서 이제 죽는다고는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말씀의 내용입니까? 위대한 사람만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만의 친구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나같이 홀로 있어도, 적정함 속에 있어도, 초막 속에 살고 있어도, 나 홀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의 친구라고 이와 같이 호칭하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16절 말씀의 내용에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아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들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어부들을 예수님이 택한 거예요. 레위를 보십시오. 세비의 직업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당했던 직업, 예수님이 택하여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간 내가 잘나서 공도가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적인 능력 속에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히브리서가 뭐라고 했느냐?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선택받은 모든 자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맹세로 여러분 보증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의심하십니까? 예수 못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맹세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변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 믿지 못하겠다면 그게 어떻게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나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증이 되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다정한 친구라면 그 존재성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날까요? 그걸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내 계명한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친구라고 하는 내 입증이 뭐냐? 예수님의 친구라 그러면 나는 뭘 나타내어야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바로 사랑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17절 말씀의 내용 속에 와서 보십시오. 거기 내용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택하여 세웠다면 선택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선택 속의 내용이 뭐냐? 내 사랑을 너한테 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선택했다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마음대로 나가서 제주도 되겠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지요. 나를 택했다 하면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전가시켜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앞에 13장 14절 말씀에 나가 보십시오. 그 앞에 내용을 나가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로서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친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단다. 그 사랑도 친구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솔로몬 왕이 주보에 없어요. 아가서 8장 7절에 말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모든 가사를 가지고 나와서 이 사랑을 바꾸려고 하지만 오히려 멸시를 당하리라. 이 놀라운 불강력적인 뜨거운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생명같이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오묘한 것은 요한 1서 3장 16절, 3장 16절은 항상 중요하다 했지요. 요한 1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느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 내용을 조금 풀어봅시다. 우리가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안다고 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는 말이 뭐냐? 그것은 그 앞에 그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는 그걸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입니까? 근데 이것을 키노스크란 단어가 또 어디서 나타나고 있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이 뭐냐? 영생. 곧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 안다. 이렇게 말로만 안다가 아니라 그 안다고 하는 체험적인 안다는 말은 그 기노스코란 뜻이 바로 앞에 그분이 우리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다 끝이면 당연히 너희들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마땅하니라. 이 앞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더 가고 싶어요. 정말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그 몇 푼에 안 되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나는 저 형제를 위해서 나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 그런 삶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오묘한 것은 마땅하니라 하고 있는 이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빚진 종이라는 뜻으로 나오더라고요. 빚진 종이라.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 사랑을 알면 나는 이 세상에서 빚진 종으로 살아간다. 바로 그 표현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야만 딱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와 같이 남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빚진 종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 다음 내용에 보니까 당연하다. 여러분 빚을 졌으면 갚아야지요. 채무자가 됐으면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빚을 이와 같이 큰 사랑으로서 나타내 주었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조건과 이유를 붙이지 않습니다. 당신 저 사람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목사님 몰라요. 저 사람과 나 사이 관계가 어떠한가를 이거는 누구도 정말 이건 안 돼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한번 따져봅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합니까? 세리와 창기를 대할 때에 강도를 대할 때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나 이 말이에요. 저들은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는데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거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절대로 아닌 걸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이 되어 있는 상태 속에 있을 때에 이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죄송해요.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형제간에 아니면 이웃간에 마음에 또 상처를 받았습니까? 남 핑계하지 마십시다.
내게 십자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부어준 그 사랑만 한다 같으면 내가 다 죽어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내 목숨까지 세상에 하나뿐인 것까지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너 나 친구라 그러면 예수님께 건방지게 내 친구 예수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대할 겁니까? 중요한 것은 나를 친구로 삼아도 아브라함은 예수님께 아도나이 나의 주인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지요. 건방지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푼 사랑이고 나는 그분에게 대할 때에 무엇으로? 아도나이 종으로 주인님을 대해야 돼요. 바울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머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앞에서 종 머슴으로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시는 친구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계명이라고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한번 15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계명이 또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의 계명은 필요가 없는 겁니까?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꼽아보십시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탐내지 말라까지 쫙 이렇게 보면 그 근본 원리가 뭐냐면 원리가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랑을 베풀어도 유대인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율법의 근본 원리가 뭐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형제를 사랑하는 이것이 십계명 모든 계명의 원리요. 이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일러주는 새 계명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인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왜? 그 사랑을 나와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걸 해석을 해줘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거 봐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계명이 다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여기에 다 들었느니라. 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지킴은 결국 외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내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면 냉수 한 그릇을 어린아이에게 주더라도 상금이 되는 거예요. 이 진정한 사랑의 원리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뭘 주신 친구냐? 비밀을 알려주었다.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참 이 말 깊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걸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에베소 3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거꾸로 해석을 하면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여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과 지혜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었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학박사일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여러분, 누가 이렇게 믿을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나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주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그분이 하늘의 저수를 준비하고 예비해 두었다고. 이 세상에 어느 학박사가 천국에 내 집이 있다고 고백할 자가 있겠나 이 말이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은 비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으니 이제 나오보라 그래요. 우리보다 더 위대한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나 이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구하면 내가 내 기도를 들어 시행해 주마. 이런 놀라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섭리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주었어요. 기도하면 척척 다 이루어주는구나. 그 말이 아니라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사. 오묘하잖아요. 이게 기도란 말이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 작정의 섭리 속에 그 뜻을 이루고자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고 이와 같이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밤모섬에 간 사도 요한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다 가르쳐 줬잖아요. 어떤 권사님 돌아가시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권사님 천국이 보입니까? 보입니까? 권사님이 뭐라 했을까요? 얘들아 천국 보인다고 묻지 말고 너희들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아라. 거기 천국이 다 나와 있단다. 얼마나 명답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사랑하는 친구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울러 그 사랑하는 친구가 우리에게 준 사명이 뭐냐? 여러분 16절 말씀에 나가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뭘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열매를 항상 맺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일시적이에요. 아무리 지금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조금만 지나면 끝나요. 대통령이기도 이제는 다 끝나가고 있어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뭐다? 사랑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항상 있는 열매가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왔더니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얼마나 유대의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했습니까? 다 가짜요. 가짜. 참 진리 앞에서 공격을 가하니까 가짜란 말이요. 바울 사도에게 저 가짜 사도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가했습니까? 그들의 모든 공격하는 질문은 다 가짜요. 왜? 바울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계시하여 준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가짜일까요?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내용 속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없다면 다 가짜입니다. 그걸 진짜는 양 착각하라고 그거 의지하고 있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쳐요.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모든 내용 속에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냐, 이것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대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없다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두 돈 있는 하나가 없다, 그것도 가짜예요. 절대로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열매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삶, 여기가 우리 삶의 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삶만 가지고 있다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거두리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공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또 들어갑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친구가 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디 있죠? 몰라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있다고. 그렇게만 알아도 돼요.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한 지상 명령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너희는 나아가서 나를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이해가 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성천하고 이제는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항상 함께 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그것을 설명해 준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보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이 우리 마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보증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이 되어주마.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 우리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속에 누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동하사 나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아갈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주어서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친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나타나고 있는 내용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요. 그때는 로마의 탄압으로 인해서 보이기만 하면 잡혀가고 나무틀에 죽기도 하고 사나운 짐승에게 찢기기도 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뭐라 했을까요? 주님 보고 계십니까? 내 형제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어요. 짐승에 지금 밥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친히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이와 같이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한글 번역 성경에 보면 과연, 여기 결코란 단어를 과연이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참 오묘한 것은 내가 버린다는 단어를 또 찾아봤어요. 엔키탈레이트라고 하는 단어. 엔키탈레이트. 이 헬라의 뜻이 뭐냐? 버린다는 뜻은 여러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씩 이러지요. 포기는 쉬워요, 여러분. 갖다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뭐 하나님이 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그런데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하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를 봐요. 뱃속에서도 나는 에서는 버렸지만 야곱이 너는 끝까지 내가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배짱을 나와 여러분 하나님 주셨는데도 글쎄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결단코 과연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 언제까지 따라해 봅시다. 한번 크게 영원토록. 영원토록. 얼마나 좋은지요. 이분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친구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분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하나 봐야 돼요. 이 히브리 기자가 그냥 말을 꺼낸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꺼내요. 여러분 369페이지. 제침 맡은 우리 구조 369페이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히브리서 13장 6절 한번 봐요.
6절. 이건 여러분 히브리 때의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때에도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오늘도 이런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해 봅시다. 자, 한번 우리 6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들이 내가 어찌하리요 하노라. 정말 배짱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감히 어느 누구가 그리고 나는 누구 앞에 내가 무서움을 드러내겠느냐?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시편 18장 6절에서 10절 말씀 속에 나와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뭐라 그래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 하잖아요. 그죠? 어려움을 안 되게 보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 그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누구냐? 누가 내 편이 되어줄고, 누가 나를 돕는 자가 되어줄고, 이 아쉬움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정말 하나님 내 편이 되십니까? 이런 의아심을 가질 수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을 보아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니 내가 어떻게 무수하고 두려워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것 같이 너희들도 이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오. 그게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고리무원이 되어서 외로움 속에 빠져 막막할 때에 정말 돈 1,000원짜리가 귀한 그런 뜻도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편이 되신다는 거 우리 잊지 맙시다. 잊지 맙시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면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 피할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이어드리고 마칩니다. 1819년 아일랜드 더블런에서 한 청년이 태어났습니다.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분이 트리니티라고 하는 명문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약혼녀가 생겨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1840년 결혼 전날에 신부가 갑자기 익사할 줄이야. 사고가 나서 사랑하는 신부가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5년 동안 고통을 끌다가 캐나다로 이주를 갔습니다. 첫 여인이 사라지고 둘째 부인이 이제 또 다시 만나게 되어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845년 두 번째 여자를 택하여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폐결핵에 걸려서 또 사망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마음의 상처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깊은 고뇌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갑자기 성령이 마음을 감동하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찬송가 369장을 붓을 가지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집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ความ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릴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른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하려 하댔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조셉 스크리븐의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을 받고 있는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거. 그분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1절간도 나와 여러분 우리는 초막에 있다 할지라도 찬송할 수 있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통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천국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나아가는 아름다운 순례자의 믿음의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건 우리만의 삶이 아니라 구약 때도 그와 같이 살았고 히브리서에 나타나고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작은 안양교회 성도들의 편이 되어주시니 안양교회 오랜 10년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편으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일주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